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큰 봉사와 기여를 한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막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그를 붙들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것을 통과하려면 약간의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생 동안 살아온 것을 점수로 환산해서 1000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몇 점이라고요? 1000점, 1000점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없습니다. 천국문 앞에 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1000점이라고요? 1000점이라고 하니까 아주 많아 보였지만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1000점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자신은 충분히 1000점이 아니라 2000점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어 했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신이 살아온 삶의 내용들을 말해 보시오. 그 사람이 점수가 될 만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어떤 선교 기관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2점입니다.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것 1점, 그 선교사님들을 30년 동안 후원한 것 1점, 그래서 모두 2점입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겨우 2점이라고요? 그것밖에 안 됩니까? 그거 참 이상하네. 바울이 계속해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충실한 한 가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었습니다. 지금의 아내와 결혼해서 40년 이상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아들은 목사입니다. 딸은 교수입니다. 사위는 의사입니다. 사회에서 모두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가정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2점입니다. 가정에서 성실한 남편으로 살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된 것 1점,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과 기도로 잘 키운 것 1점, 그래서 모두 2점입니다. 그 사람이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니 고작 2점밖에 안 됩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겨우 4점밖에 얻지 못한 그 사람은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00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2000점 이상을 넉넉하게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겨우 몇 점이에요? 4점입니다. 당황했어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60년 동안 한 번도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60년 동안이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했습니다. 새벽기도 하는 게 어렵잖아요. 여기 보니까 새벽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매일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엄청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60년 동안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3장씩 읽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삶을 산 거예요. 훌륭합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성자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칭찬과 존경을 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울이 3점이라고 했습니다. 60년 동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은 것 1점, 새벽 기도를 쉬지 않은 것 1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매일 3장씩 읽은 것 1점, 그래서 전체가 3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점수를 모두 합쳐보니 몇 점이에요? 7점. 7점입니다. 10점도 못 받았어요. 100점은커녕 10점도 못 넘었습니다. 바울이 또 말했습니다. 당신이 점수가 될 만한 것 계속해서 말해보시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음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몸을 바쳐서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봉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바울이 또 2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베푼 것 1점, 봉사한 것 1점. 그래서 모두 몇 점입니까? 전체가 몇 점이에요? 9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도대체가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이 점수가 될 만한 것을 계속해서 말해보시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저는 점수에 보탬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어떡하나요? 나는 천국에 들어갈 인격이 못 되나 봅니다. 예수님,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실 분은 예수님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은 천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에 들어가도 좋소. 그렇게 점수가 올라가지 않더니 예수님, 제발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1000점의 점수가 훨씬 넘어갔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의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만 가능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문은 예수님 보혈의 피공로를 통해서만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많아져요. 그와 같은 사람이 더해져요. 이것이 뭡니까?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십니다. 구소련에 어떤 물리학도가 있었습니다. 이 소련이 해체된 것은 1991년 12월 25일이지요. 근데 이 사람이 레닌그라드에서 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이 물리학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스승의 연구실로 들어가서 스승과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스승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그때 이 학생이 무심코 선생님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선생님의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생전 보지 못했던 이상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표지가 빨간색으로 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공산당이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는 성경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책을 그가 쓱 훑어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스승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빨리 성경을 덮어서 다시 성경책을 그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사람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스승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후에 발각이 되어서 행방불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였어요. 그 사실이 그 젊은 학생에게 또 깊은 충격이 되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공산당 외에 진리가 없는 줄 알았고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네. 스승은 탁월한 학자로 아무 어려움 없이 대우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 행방불명이 되었을까?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후에 이 학생이 졸업을 하고 소련에서 아주 손꼽히는 탁월한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레닌상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시골에 가다가 밤이 너무 어두워서 어떤 창고에 들어가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창고에는 불더미가 높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불더미 위에 올라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다 보니 불더미와 불더미 사이에 푹 꺼져 있는 자리로 이 사람이 빠져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빠져들어가다 보니 올라오려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올라오지 못하고 계속 밑으로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발바닥에 책 같은 것에 감청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주워보니 전에 스승의 방에서 보던 것과 비슷한 성경책이 거기에 떡 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스승의 방에서 보았던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그 성경 구절 말씀을 이리저리 찾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펴졌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람이 생각합니다. 야, 참 이상하다. 이상하지. 그런데 한 번은 그가 소련의 대표자로 캐나다에서 열리는 국제 물리학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사상의 의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서방 나라인 캐나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캐나다에 있는 힐튼 호텔에 들어가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보았는데 거기에 성경이 있어요. 해외 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기도원 성서협회에서 보내는 무료 성경이 호텔마다 서랍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진리라고 했을까? 또 길이라고 했을까? 생명이라고 했을까? 왜 우리 교수님은 그와 같은 예수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왜 소련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천인들이 생명을 빼앗기면서까지 예수를 포기하지 않고 시베리아 벌판으로 유배를 당할까? 여기에는 그야말로 길이 있구나, 진리가 있는 모양이다. 내가 이때까지 공산주의를 신봉해 왔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허구가 많고 거짓이 많고 잘못된 것이 많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캐나다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다시는 지옥 같은 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사람의 정치적 망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망명을 신청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서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허물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는 예수님밖에는 없으세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과 불못의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살려내는 생명은 예수님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시인합니다. 나의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요. 이것이 뭡니까?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이 부흥을 하나님께서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이 부흥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성령님께서도 이 부흥을 아주 많이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은 부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의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한 부흥이 있게 될까? 그 부흥의 근거와 바탕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금요일은 해가 넘어가게 되면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아리마대는 지명입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요셉이 예수님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새무덤에 장사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춘 것으로 모함을 당해가지고 이 사람이 4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죽음의 문제를 풀어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아멘.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습니다.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이 아닌 살아계신 모습으로 승천하세요.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 영생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마침내 오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 바람의 기운이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은 바람 같은 성령님, 불 같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각각의 나라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다 달라요. 말이 틀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요? 다른 말을 쓰고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지역,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가르디아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돕는도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 온 지역과 그 다음에 말이 다른데, 쓰는 언어가 틀린데 다 자기 지역, 자기 나라 말로 각각의 그와 같은 말을 알아듣게 된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도 다 없어졌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 나갑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자,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베드로가 외치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숨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세를 받으시오. 죄사함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외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대단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딱 한 번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죄를 회개하시오. 세를 받으시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외치고 설교했는데 그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이요?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워요. 같은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 구원하는 것도 힘들어. 아내를 구원하는 것도 힘들어.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예수 복음 전하고 그 영혼 구원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낳은 자녀인데, 야,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 믿으러 가자, 예수 믿자, 가서 예배 드리자 이야기해도 이 자녀들이 안 들어. 안 듣는다고요. 그만큼 힘들어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딱 한번 설교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회개를 해요. 3,000명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아. 누가 하신 것일까? 누가 하신 거예요? 인간 베드로일까?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았던 베드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께 대하여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인 것은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베드로인데, 동일한 베드로인데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성령 충만을 받고 전하니 그를 통해서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들어오고 이 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베드로인데, 동일한 베드로인데 뭐가 달라요? 성령 충만하고 복음 전하니까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해야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야죠.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와 같은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우선이야. 이게 먼저야.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돼.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 우리가 다 성령님으로 가득함을 받아야 돼요. 베드로, 같은 베드로, 동일한 베드로,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가서 설교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해요.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을 보십시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새로 크게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지도 않고 무슨 특별한 시설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니 처음에는 그곳에 120명이 모였는데 3,000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5,000명, 10,000명, 30,000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와 같은 거룩한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그들은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선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주라고 증거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이런저런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훌륭한 시설을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정말 별거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허접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로 복음이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졌습니다. 모두 뭐냐?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하시나요? 다른 데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먼저. 여기 계신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시겠습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야. 다른 누구 아니야. 여러분 가정의 부흥이 어떻게 있게 될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의 부흥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선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게 될까? 여러분이 먼저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예 목사님이 성령 충만해야지. 맞아요. 목사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아예 장로님 성령 충만하셔야지.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통해 이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구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오세요. 구하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바라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오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시편 107편 9절에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셔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여기 좋은 건 뭡니까? 성령님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님이야. 성령님. 그런데 이 성령님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에게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구하고 찾아서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귀한 부흥의 사역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며 성령님께서 기대하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에 아주 왕성하게,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주 뜨겁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